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패하여지지 않는 말씀이라는 제목으로 이 시간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2011년도에 전 세계적으로 큰 인기를 끌었던 드라마가 하나 있습니다. 왕자의 게임이라는 이러한 드라마였는데 한 6년 동안 7년 동안 방영됐던 드라마였고 전 세계적으로 큰 히트를 쳤던 그러한 드라마였습니다. 이 드라마가 그렇게 히트를 쳤던 배경에는 몇 가지 이유가 있었습니다. 그 중에 하나는 이 드라마가 스토리가 워낙 좋았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로부터 사랑을 받았습니다. 하지만 스토리가 좋았던 것 이외에도 이 드라마가 가지고 있었던 매력은 언제 어떤 일이 일어날지 모르는 그러한 반전을 들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어떤 반전이 있었는가 하면은 사람들이 좀 좋아할 만한 인물이 있으면은 좀 주인공 같아 보이는 그런 멋있는 인물이 딱 등장을 하다 보면은 이 사람이 주인공인가 보다, 이 사람으로 인해서 스토리가 좀 이어가는가 보다라고 하는데 쥐도 새도 모르게 아니면은 좀 예상치도 못하게 그 주인공 될 만한 사람이 처형을 당해가지고 급격히 죽다 보니까는 이러한 긴장감으로 인해서 사람들이 계속 그 드라마를 보게 만들고 끊임없이 그 드라마에 관심을 갖게 만들었던 겁니다. 거기 등장하는 인물 그 역 가운데서 이들이 언제 죽을지 모르다 보니까는 그 드라마를 봤던 시청자들 역시 마찬가지로 항상 긴장감을 갖고 그 드라마를 봤는데 이것은 시청자들뿐만이 아니라 그 역을 맡았던 배우들도 동일하였다라는 인터뷰를 듣게 되었습니다. 그 드라마에 등장했던 피터 딩리지라는 사람도 이 사람은 무명 배우였고 장애가 좀 있어가지고 겨우겨우 캐스팅이 되어가지고 그 드라마에 출연을 하게 되었는데 그 사람은 이렇게 유명한 배우들조차도 주인공이라고 생각했던 사람들도 언제 어떻게 죽는지를 모르다 보니까는 본인도 이렇게 죽어가지고 언제 이 드라마에서 잘릴지 모른다는 그런 긴장감으로 매 회차에 이렇게 들어갔다라고 이야기를 하였습니다. 특히 새로 각본을 받다 보면은 자기가 이번 회차에 죽는지 안 죽는지 모르다 보니까는 항상 그 대본 끝을 보면서 자기가 살아있는 것을 확인을 하면서 매번 이렇게 그 촬영이 임하였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런 마음 아마도 그 감독이 알아봤던 것 같아요. 1년이 지나고 2년이 지났는데 계속해서 이 배우가 막 걱정스러운 얼굴로 대본을 막 보다 보니까는 왜 이렇게 걱정하냐라고 감독이 물어보니까는 그냥 본인도 이렇게 솔직하게 대답을 하였습니다. 워낙 이 드라마에서 죽는 사람들이 많다 보니까는 자기도 언제 죽을지 모르고 언제 그 드라마에서 이제 하차하게 되는 줄 모르다 보니까는 이렇게 대본을 걱정스럽게 읽는다라고 이렇게 답변을 하였습니다. 그러다 보니까는 그 감독이 그냥 했던 말, 당신이 이 사실을 몰랐는 것 같은데 당신은 이 드라마의 주인공입니다. 끝까지 죽지 않을 거니까는 걱정하지 않고 그냥 드라마에 임하시면 됩니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해줬던 겁니다. 그 이야기를 들은 이후에 본인은 비로소 그제서야 나름 마음 편하게 이제 촬영에 임할 수가 있었는데 아무리 주변의 사람들이 죽어나간다고 하더라도 감독이 자기에게 당신은 끝까지 죽지 않는다라는 그 말을 들었을 때 본인은 그런 두려움 없이 그 촬영에 임할 수가 있게 되었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였습니다. 감독이 산다라고 이렇게 말을 하였고 당신은 어떻게 해서든지 자기가 살려내겠다라고 이렇게 말을 하다 보니까는 그 감독에 의해서 이 드라마는 제작이 되는 것이고 그 감독에 의해서 죽는 사람과 죽지 않는 사람 결정이 되다 보니까는 본인은 그런 가운데 마음이 편할 수가 있었던 것이었죠. 우리가 구원을 받는 것도 어떻게 보면 이와 마찬가지입니다. 주변에 여러 가지 이야기들도 있을 수도 있고 주변에 여러 사람들이 이것이 진리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할 수가 있는데 오늘 말씀을 보시면은 분명히 구원을 받는 사람과 구원을 하는 그 모든 방법 이것은 하나님께 달려져 있고 이것이 하나님의 방법대로 이루어진다라는 것을 이렇게 이야기를 해주고 있는 겁니다. 우리가 구원을 받는 것 다른 방법이 아니라 오늘 말씀을 보시면은 그리스도의 보혈로 인하여서 구원을 받는 것이고 하나님께서 정하신 방법대로 이렇게 구원이 임하게 됨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이것은 기존의 유대인들이 알고 있었던 것과 사뭇 달랐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유대인들은 자신들이 혈통으로 인해서 구원을 받는다라고 생각을 하였고 자신들의 민족이 선택을 받았던 사람들이었기 때문에 무조건 자신들은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이다라고 이렇게 믿었던 것이었죠. 그런데 사도 바울은 여기에 대해서 분명히 선을 긋습니다. 당신이 구원을 받는 것
우리가 구원을 받는 것은 이것은 절대로 혈통에 의해서 구원을 받는 것이 아니라 믿음에 의해서 구원을 받게 된 것이고 받는 것이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한 것이죠. 다 같이 한번 8절 말씀을 보시면은 8절 말씀 한번 좀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곧 육신의 자녀가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요 오직 약속의 자녀가 시로 여기심을 받느니라. 아멘. 여기서 분명히 사도 바울이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 아무리 혈통으로 났다고 하더라도, 아무리 유대인으로 태어났다고 하더라도 이런 사람들이 하나님의 자녀로 여기는 것이 아니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약속의 자녀가 비로소 하나님의 씨로 여겨진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다는 것이죠. 약속의 자녀, 여기서는 우리가 좀 더 크게 좀 해석을 하려고 하는데, 우리가 구원을 받는 것 그냥 아브라함의 혈통이 아니라 믿음으로 인해서 하나님께서 정하신 방법으로 인해서 구원을 받은 사람이 비로소 하나님께서 택하신 씨, 하나님께서 택하신 백성이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한 것입니다. 우리의 믿음과 구원, 이것은 다른 사람의 믿음과 구원과 연관시켜서는 안 됩니다. 우리가 구원을 받는 것은 우리가 얼만큼 하나님을 믿고 얼만큼 하나님을 신뢰하는가 거기에 달려 있지, 내 가족이 잘 믿는다고 해서, 내 부모가 잘 믿고 내 이웃과 내 친척, 내 사촌들이 잘 믿는다고 해가지고 구원을 받을 수 있는 요소가 아니라고 이렇게 분명히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간혹 제가 전도하다가 그냥 이런 사람을 만날 때가 있습니다. 예수님 믿으십시오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는 자기는 지금 안 믿는데 우리 가족 중에서 누가 목사다, 우리 가족 중에서 누가 장로다, 권사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서 이러한 이유로 자기는 믿지 않아도 괜찮다라는 식으로 이렇게 변명을 대는 사람들을 보곤 합니다. 자신들의 가족이 목사가 있다고 하더라도, 자신들의 가족 중에서 누군가는 권사고 누군가는 장로라고 하더라도 본인 정작 자기 자신이 믿지 않는다라고 하면은 이것은 나랑 아무런 상관이 없는데도 불구하고 본인들은 마치 이것이 자기가 구원을 받을 수 있는 요소라고 이렇게 생각을 하면서 하나님을 믿지 않고 하나님을 따르지 않는 사람들을 간혹 보곤 합니다. 우리의 믿음 다른 사람한테 달려있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구원의 길을 열어주셨을 때 내가 이 구원의 길을 꽉 붙잡고 하나님께 나가지 않는 이상은 그 어떤 사람도 나의 구원에 대해서 책임을 질 수가 없다는 것이죠. 물론 우리가 말씀을 읽다 보면은 사도행전 말씀에서 사도 바울이 빌립보에서 있었던 그 간수에게 이렇게 말하는 것은 있습니다.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을 것이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한 것을 보게 됩니다. 이렇게 되면은 이 간수가 믿음으로 인해서 이 집안이 구원을 받는 것이냐라고 이렇게 생각을 할 수가 있는데, 사도 바울이 이런 말을 했을 때도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는다, 이 사람을 통해서 복음의 길이 들어갈 수가 있고 그로 인해서 구원이 이 가정에 임할 수가 있는 것이지, 한 사람이 믿는다고 해서, 내가 믿는다고 해서 내 배우자가 아니면 내 자녀들이 이렇게 당연하게 구원을 받는 것이 아님을 분명히 가르쳐주고 있다는 것이죠. 우리가 복음을 전하고 이 복음이 한 사람 한 사람에게 도달했을 때 이 가족이 구원을 받을 수가 있는 것이고 민족이 구원을 받을 수가 있음을 이렇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다 같이 매일 성경 첫 번째 단락 한번 좀 같이 읽어보도록 할게요. 하나님은 어떤 분입니까? 유대인의 구원에 희미하다고 해서 하나님의 말씀이 패하게 된 것은 아닙니다. 애초에 하나님은 아브라함의 혈통이 저절로 구원을 가져다 주는 원리를 말씀하신 적이 없습니다. 이스라엘도 아브라함의 후손이지만 야곱만 선택받은 뜻, 이스라엘의 후손들도 혈통과 관계없이 오직 믿음으로만 의롭게 됩니다. 인간의 생식 능력으로 태어난 자녀가 아니라 하나님의 창조 능력으로 태어나서 하나님이 누구신지 드러낸 자만 약속의 자녀입니다. 삶을 통해 창조주 하나님이 드러날 때 나는 하나님의 자녀이고 교회인 것입니다. 아멘. 이렇게 구원을 받아들이고 하나님을 받아들인 사람이야말로 진정 하나님의 택한 자녀가 됨을 이렇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이러한 사실을 들으면은 유대인들 많이 불편해할 수밖에 없습니다. 특히 이 유대인들뿐만이 아니라 유대 그리스도인들은 이러한 사실을 들었을 때 여기에 대해서 의심을 품을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그러면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택하셨고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선민이다라고 이렇게까지 말씀을 하셨는데 그러면은 우리가 선택을 받은 것이 아닌가라는 그런 의심을 품게 된다는 것이죠.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다라고 하면은 결과적으로는 본인이 선택을 못 받은 것이 아닌가라고 이런 마음을 품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것뿐만이 아니라 유대 그리스도인뿐만이 아니라 이방 그리스도인들도 여기에 대해서는 믿음이 흔들릴 요소가 같이 담겨져 있습니다. 만약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렇게 선택을 했는데 이들조차 구원의 대상이 아니고 이들조차도 이렇게 버림을 받았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하면은 결과적으로는 우리가 믿고 하나님을 따르다가 언젠간 버림을 받을 수 있는 것이 아니냐. 우리가 아무리 신실하게 믿어도 하나님의 뜻이 없고 하나님의 계획이 아니다라고 하면은 우리가 구원을 못 받는 것이 아닌가라는 그런 마음을 충분히 품을 수가 있었던 것이었죠. 그렇기 때문에 사도 바울은 이 문제를 분명히 언급을 하면서 그것은 아니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말씀을 보시면은 너희들을 분명히 택한 사람들이 맞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다 같이 4절하고 5절 말씀 좀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들은 이스라엘 사람이라 그들에게는 양자됨과 영광과 언약들과 율법을 세우신 것과 예배와 약속들이 있고 조상들도 그들의 것이요 육신으로 하면 그리스도가 그들에게서 나셨으니 그는 만물 위에 계셔서 세세의 찬양을 받으실 하나님이시니라. 아멘. 사도 바울은 분명히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너희들은 절대로 아니다. 너희들 이스라엘은 하나님으로부터 선택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이고 그런 다음에 하나님의 양자됨과 같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자녀이자 하나님께 이렇게 선택받은 사람이들이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해준 것이죠. 이들이 하나님의 자녀됨을 하나님으로부터 선택받은 민족이라는 것을 어떻게 알 수가 있었을까요? 영광과 언약과 율법이 세워진 것과 예배와 약속들이 있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들을 선택해 주셔가지고 이들에게 허락해 주신 은혜들이 있었음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말씀을 보시면은 이들은 양자됐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들이 되었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은 하나님의 자녀로서 누릴 수 있는 그 많은 은혜들도 같이 있었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어떤 것들이 있었을까요? 언약과 율법을 이들을 통해서 세우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일찍이 이들에게 구원의 길을 이렇게 열어주셨습니다. 너희들이 율법에 따라 살고 앞으로 내가 하는 그 모든 것들을 믿고 나갔을 때 내가 너희들에게 하나님의 자녀됨을 구원의 은혜까지 이렇게 허락을 해주신다라고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이들 가운데서 율법을 세우셨습니다. 이 율법이라는 것은 물론 이들이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백성이 됨을 나타낼 수 있는 그런 기준점이 되는 동시에 이 율법을 따랐을 때 내가 또한 하나님의 자녀가 됐음을 이렇게 약속하는 하나님의 약속이 그들과 함께 있었던 것이었죠. 무엇보다도 이때 당시만 하더라도 사람들이 우상을 섬기고 하나님을 모르는 그런 방황하는 삶을 살았을 때 하나님께서는 이들에게 자기 자신을 드러내면서 참 하나님을 예배와 경배를 드릴 수 있는 이런 은혜까지 더하여 주신 겁니다. 하나님께서 이런 모든 것들을 보여주시면서 너희들이 참 나의 선택받은 백성임을 이렇게 가르쳐 주신 것이죠. 하나님의 백성다움을 나타내는 것의 기준이 바로 여기 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 됐다라고 이렇게 고백을 하는데 믿음으로써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됨을 분명히 알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우리의 삶으로서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을 어떻게 나타낼 수가 있는가라고 하면은 바로 여기서 하나님께서 제시해 주신 기준대로 살았을 때 우리가 우리의 삶 가운데서도 내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을 고백을 할 수가 있다는 것이죠. 하나님께 이렇게 영광을 올려드리고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고 우리가 말씀대로 살아갔을 때 믿음으로 구원을 받고 내적인 구원을 우리가 확신을 하고 있고 외적으로 또 이것을 드러내면서 모든 사람들에게 내가 하나님의 자녀됨을 이렇게 고백을 할 수가 있게 됨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모든 유대인들이 모든 유대 그리스도인들이 모든 유대인들이 이렇게 구원을 누리기를 원하고 바르게 하나님을 믿고 바르게 이렇게 구원을 누리기를 원하였습니다.
사도 바울의 마음이 얼만큼 간절했을까요? 자기 동족들이 구원을 받고자 하는 그런 마음이 얼만큼 간절했을까요? 말씀을 보시면은 사도 바울의 간절한 마음이 이렇게 드러나고 있는데, 본인은 정말로 자기의 구원이 설령 무효가 된다고 하더라도 자기는 이 진리가 유대인들 사이에 퍼졌으면 좋겠다라고 이렇게 강구한 것을 보게 됩니다. 그의 표현 매우 강도가 높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할 수가 있어요. 내 구원을 포기하는 한이 있다고 하더라도 나는 너희들이 다 구원을 받았으면 좋겠다라고 이렇게까지 이야기를 했던 것이었죠. 물론 이것은 정말로 구원을 내가 포기하겠다라고 이렇게 말한 것보다는 그만큼 간절한 마음으로 유대인들이 구원을 받았으면 좋겠다라는 그런 자기의 마음을 표현한 겁니다. 사도 바울이 왜 이렇게까지 간절하게 표현을 했을까요? 구원을 받지 못하면은 이들이 앞으로 당해야 될 그 무시무시한 심판을 그는 잘 알고 있었기 때문에, 또한 하나님의 자녀가 됐을 때 누리고 있는 은혜가 얼만큼 큰다는 것을 그는 너무나도 잘 알고 있었기 때문에, 이 구원의 복음이 얼만큼 소중한 것을 본인은 너무나도 잘 알고 있었기 때문에 모든 유대인들이 이 구원의 감격을 누리기를 원했고 이 구원을 누리기를 원했다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었습니다. 어떻게 보면은 이러한 마음을 가지지 않는 이상은 우리가 복음을 전하는데 게을리할 수밖에 없습니다. 사람들은 복음의 가치를 모르다 보니까는 그냥 나만 잘 믿고 잘 살면 되지, 나만 잘 믿고 그냥 이 세상에서 어느 정도 복만 누리면 되겠지라고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정작 복음을 따르지 않고 영원한 심판을 받는 사람들이 얼만큼 큰 고통을 당하는 줄 알게 되면은, 아니면 내가 이 복음을 가짐으로 인해서 누리고 있는 그 모든 구원의 감격이 얼만큼 큰지를 안다라고 하면은 가만히 있을 수가 없고, 자기의 가족과 자기의 사랑하는 사람, 더 나아가서는 자기가 속해 있는 공동체, 더 나아가서는 온 민족이 구원을 받기를 간절히 소망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 복음의 값어치를 안다라고 하면은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을 때까지 가만히 있을 수가 없습니다. 사도 바울은 이러한 간절한 마음으로 모든 사람들이 구원의 대상이다, 그런데 이 구원을 받기 위해서는 하나님께서 정해 주신 방법대로 따르지 않으면은 이 구원을 누릴 수가 없다라고까지 이렇게 이야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이것을 하나의 예로서 이렇게 들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는데, 아브라함으로부터 나왔던 글씨 다 아브라함의 자녀가 아니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7절 말씀 좀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또 아브라함의 씨가 다 그의 자녀가 아니요 오직 이삭으로부터 난 자라야 내 씨라 불리리라 하셨으니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이렇게 구원의 방법을 가르쳐 주는데, 모든 사람들이 다 구원의 대상은 되지 않는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특히 아브라함의 씨 중에서 유일하게 구원의 대상이 되는 것은 이삭이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구원의 대상이 되지 못했던 사람이 누가 있었을까요?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하지 못하였기 때문에 하갈과 이스마엘이라는 아들을 갖게 되었습니다. 네, 하나님께서 여기서 하신 말씀, 이스마엘은 내가 선택한 사람이 아니고 이스마엘을 통해서 내가 큰 민족을 이룬 것이 아니라 내가 바로 이렇게 이삭을 통해 가지고 하나님의 큰 민족을, 너의 민족을 이루게 될 것이다 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신 겁니다. 이스마엘인 경우 하나님의 방법이 아니었습니다. 인간이,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온전히 따르지 못하였기 때문에 조급한 마음으로 하갈과 이렇게 아들을 가진 것이 바로 이스마엘이었던 것이었죠. 그런데 이것은 본인이 생각했던 대로 본인의 방법대로 민족을 이루겠다라고 하기 때문에 이 사람은 결국 하나님의 기업을 상속받을 대상이 아님을 이렇게 이야기를 해주시고, 오직 하나님께서 정하신 방법대로 가졌던 이 이삭이야말로 참 하나님의 씨앗이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신 겁니다. 구원이라는 것은 우리가 정하는 대로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구원이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하나님께서 정하신 그 방법 이외에는 절대로 없다라는 것은 우리는 분명히 마음속에 새겨야 됩니다. 간혹 주변에서 크리스천들조차도
우리가 이런 것을 행하지 않으면 구원을 받지 못한다라고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도 보곤 합니다. 모든 예배를 지키지 않으면 구원받지 못한다. 아니면은 우리가 선행을 하지 않으면 구원을 받지 못한다. 아니면은 우리가 이런 특별한 조건을 지니지 못해 가지고 이런 공동체에 들어가지 못하면 구원을 받지 못한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하는 사람들을 간혹 보는데, 구원의 방법이 하나님께서 정해 주신 방법 이외의 다른 것들을 주장하는 모든 사람들은 그냥 이단이라고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우리들에게 하나님께서 정해주신 방법은 그리스도의 보혈로 이렇게 이루어진다라고 말씀하셨고, 믿음으로 인해서 이것이 온전하게 완전하게 이뤘다라고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하나님을 따르는 사람으로서는 그 이상의 것, 그 어떠한 것도 추가할 필요가 없다는 것이죠. 오직 하나님께서 정하신 방법만을 따라야 되는 것이고, 이것 하나면은 충분하다는 것을 믿고 나가야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정하신 방법대로 이삭이야말로 내가 택한 사람이다라고 이렇게 말하고, 나의 방법을 따르는 사람이야말로 구원의 대상이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또한 무엇보다도 하나님께서 이렇게 구원의 대상에 대해서는 본인의 택함도 있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이삭 가운데서 자녀를 낳았을 때 하나님께서는 사전에 자기는 야곱을 사랑하고 에서는 사랑하지 않는다라고, 미워한다라고까지 이렇게 이야기를 하였습니다. 특히 이 말씀을 보시면은 하나님께서 사전에 야곱이라는 사람을 택했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고 계시는데, 이러한 가운데 사람들이 큰 질문을 갖게 됩니다. 아니, 왜 하나님께서는 에서를 미워하셨을까라고 이렇게 생각을 하게 됩니다. 왜 에서는 하나님부터 선택을 받지 못하고 왜 에서는 구원의 대상이 되지 못했을까라고 이렇게 생각을 하기 마련이라는 것이죠. 하지만 저는 여러분들에게 이 생각의 관점을 좀 전환을 시켰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전하고 싶습니다. 왜 에서가 택함을 받지 못한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해서 야곱이야말로 하나님부터 택함을 받을 수가 있었을까라고 초점을 맞추길 바랍니다. 말씀을 보시면은 택함을 받았던데 다른 데 있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긍휼이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가 있었기 때문에 이런 택함을 받았게 됐다라고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의 조건을 보지 않으십니다. 누구는 나를 위해서 큰 업을 세웠다, 이것을 선제 조건을 갖췄기 때문에 내가 이 사람을 택했다, 그렇게 하나님의 택하심이 이루어진 것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구원을 허락해 주셨던 그 모든 배경은 하나님께서 긍휼하심이 있었기 때문에 모든 사람이 하나님의 은혜를 누릴 수가 있는 그런 사람임을 이렇게 가르쳐주고, 나의 조건, 나의 자격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택함을 받는 것이 아님을 이렇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물론 누가 택함을 받았는가는 이는 알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하나님의 택하심이 있었기 때문에 또 우리가 누릴 수 있는 은혜는, 비록 내가 믿음이 흔들린다고 하더라도 하나님의 강한 선택이 있었기 때문에 이 은혜로부터 우리는 벗어날 수가 없고, 아무리 우리가 흔들린다고 하더라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꼭 붙들고 계시니까는 구원의 은혜로부터 우리는 버림받지 않을 수가 있음을 또한 확신을 할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를 누리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은혜 가운데 들어가지 못한 사람들도 있고, 이런 모든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정하신 사람들이 이런 은혜를 누릴 수가 있는데, 하나님께서 이 은혜는 누구에게나 다 베풀어 주셨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으로부터 택함을 받은 모든 사람들, 영원한 하나님의 구원을 누릴 수가 있는 것이고, 이런 모든 은혜를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허락을 해주셨다라고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매일 성경 밑에서 두 번째 단락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선택은 불의가 아니라 창조주 하나님의 고유 권한입니다. 황금 송아지 우상을 만든 이스라엘 백성을 즉시 처형하지 않고 용서하신 것도 주님의 의지이며, 완악한 바로를 그대로 두어 그의 악행을 통해 이스라엘과 열방 앞에 하나님의 능력을 드러내신 것도 주님의 의지입니다. 더 멸망해야 마땅한 사람 중에 긍휼히 여길 자를 정하신 것을 두고 죽어 마땅한 죄인이 공평하다고 말한 자격이 없습니다. 긍휼히 여길 하나님의 자유를
제약하거나 강제할 존재가 세상에 없습니다. 아멘.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하나님의 뜻 가운데 이렇게 구원을 허락해 주셨고 하나님의 뜻 가운데 구원을 받을 수 있는 방법까지 이렇게 정하여 주셨습니다. 구원을 받을 수 있는 유일한 길, 오직 하나님께서 정하신 바대로 따랐을 때 우리는 구원의 감격을 누릴 수가 있고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신 그 은혜를 우리가 거절하지 않고 나갔을 때 우리는 하나님의 선택받은 백성이 될 수가 있음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은혜를 따르고 그 구원의 길을 오르는 여러분들이 되기를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시간 다 같이 주기도문으로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